오늘은 여호아스라고 이야기하는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되는 장면과요. 그 예후의 손자죠. 요아스, 우리가 이제 계속 요아스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그 요아스 말고 동명이인의 요아스가 이 같은 시기에 통치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북요아스, 남요아스 뭐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표현은요, 2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요, 지금 아버지의 죄도 할아버지의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전 세대에서 결정적으로 죄와 타락을 맞이하면은요, 그 영향력이 이 바로 이어지지 않은 그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손녀 이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렇게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은 괴로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개인적인 내 어려움, 개인적인 내 잘못 때문일 때도 있지만요. 이미 선대로부터 타락한 문화가 너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그런 안개 속을 걷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지은 이 죄로 내 나라가 이렇게까지 대대손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과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오늘 우리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을 때 내 아이, 내 가족, 내 부모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회 전체에 영향에 일조하여 대대손손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여로보암의 죄의 영향이 여전히 세상을 바꿔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갈 것인가?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여로보암의 인생은 참 슬픈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인이 살아있을 때 죄 지은 것보다 죽어서 더 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많은 삶, 이것이 여로보암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점점 강화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그냥 두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점점 죄에 푹 빠지게 만드는 영향력이 여로보암 죄의 영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문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서 어떤 저주라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죄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믿게 되어도 더 어렵게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다음으로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 기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 여호아스라는 왕은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기도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도도 않고 죄에 파묻혀 있었던 사람보다는
기도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고 기적을 얻었다라는 점에서 여호아하스는 굉장히 축복된 인생이었어요. 예전에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죠. 학대, 기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면서 회복해 주는 것. 이 옛날 시대부터 뭐 아브라함 시대, 뭐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모세 시대의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거는 공식인 겁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밖에 없고,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5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여호아스가 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더 감사함으로 찬양했다, 이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하나님,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던 거 그냥 둔 거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치우려고 했어요. 이런 얘기 소용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적을 보았고 기회를 얻었다면은요, 내가 주변의 문제들을 보았을 때 영적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뿌리 뽑아야 될 책임 또한 있다라는 거죠. 네가 만든 거 아니더라도 기적 받는데도 그냥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네가 한 죄는 아니더라도 네 주변 식구들이나 네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가만히 놔두는 거,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적 이후에 똑같이 그냥 이전과 똑같이 변화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또 아람왕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아주 그냥 매타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 병력 빼고는 완전이다, 군대 편성까지도 바꿔버리는 것이 아람왕의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잠깐 이야기하시죠. 사단이 사람 마음의 집에 있다가 잠깐 떠났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쫓아내어 떠났어요. 근데 그 마음이, 떠난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청소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빈집이면은 사단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와, 깨끗한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청소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세를 영적인 대청소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1년에 한 주 청소하면 뭐합니까? 비워두고 집주인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결국 다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깨끗한 집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세 때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할지를 기도할 것도 중요하고, 기도할 때 집중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 이후에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그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이후에 확실한 나의 회개와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14장을 다룰 때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중요한 거는 1절에 보면 요아스 왕 또한 그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와 보기에 관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한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전통인가를 검증하는 검증작용이 없으면은 한 거 하나도 기록 안 되고 그냥 이름만 딱 기록되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요, 전통으로부터 시작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통을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전통을 바꾸지 않고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그냥 옛날부터 했는데요, 이 말을 너무 싫어하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평가하고 검증하지 않으면요, 결국 요아스처럼 아무것 한 것, 이 요아스 얼마나 열심히 16년 동안 살았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기록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헛수고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전까지 살아왔던 관성들을 좀 내려놓고 날마다 날마다 복음의 새 사람으로서 검증받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오늘 죄 지을래? 말래? 두 번째로 기도와 기적과 두 번째 기회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 그때 좋았지 추억할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얼마나 변했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야. 네가 안 했다라고 핑계대지 마.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나는 이 부분을 중요히 생각하고 있다고. 너 여호와의 심판을 남의 이야기로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묵과하고 있었던, 침묵하고 있었던 죄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요아스를 보시면서 그냥 관성적으로 살아가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10년 전에도 이랬는데요, 이런 얘기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를 닮아가고 날마다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날마다 변화돼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와는 분명히 티끌 하나만이라도 달라지는 회개의 걸음을 이어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하루에 주체적으로 살아갈, 오늘 하루 자유롭게 살아갈 나의 하루를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과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